할렐루야. 저와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느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맴돌았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격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자격을 많이 따집니다. 여러분, 학교에 아이들이 이제 들어가려고 해도 원한다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격이 있지요.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만 그 원하는 학교에 갈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취업을 하려고 해도요, 좋은 직장에 가고자 내가 이력 써놓고 그리고 내가 이 회사에 가고 싶습니다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직장에서 취업하려고 해도요, 스펙이라는 어떤 조건을 우리에게 요구하죠. 국가에서 주는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해도요, 대상자가 되는 기준에 부합해야만이 그 조건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은연중에 이러한 자격을 따질 때가 있지요.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면 때로는 저 사람은 나랑 수준이 안 맞는 것 같아. 혹은 저 사람은 나랑 수준이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또 저 사람은 좀 가까이 지낼만 한 것 같아. 아니면 저 사람은 나랑 좀 가까이 지낼 만한 그런 자격은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 근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연중에 갖기도 한다는 겁니다. 조건이 맞으면 문이 열리고 또한 혜택을 누리지만 조건이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문전박대를 당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예전에 제가 겪었던 일인데요. 저희 동생네 가족과 저희 저희 부모님과 함께 고향에 있는 한 제 명소를 나들이로 갔습니다. 논산에 선샤인 랜드라고 있어요. 근데 그 선샤인 랜드에 같이 갔는데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입장권을 구매해야 되잖아요. 근데 입장권에 무엇이 붙어 있었겠습니까? 지역 주민 할인이라는 게 또 붙어 있잖아요. 지역 주민 할인. 근데 제가 논산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물어봤지요. 저기 논산 출신은 안 됩니까? 제가 여기서 태어났는데 저는 할인 못 받나요? 어떻게 됐을까요? 거절당했죠. 뭐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는 논산 시민이 아니라 남의 군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은 알겠는데 고향인 건 알겠지만 거주지가 논산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가차없이 거절당했습니다. 제가 자란 고향이고 제가 사랑하는 고향이지만 원하는 조건과 자격이 없으면요, 문 앞에서 거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아주 냉정한 규칙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깨달은 바가 있는데 뭐냐면 세상은 내가 사랑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는구나. 계속적으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묻지요. 당신은 자격이 됩니까? 당신은 조건을 갖추었습니까? 당신은 여기에 들어올 만한 사람입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어떤 이 세상의 조건 때문에 움츠러들어 있는 우리를 향해서 뒤집어지는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는 다른 뒤집기의 선언을 해주세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는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으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는지 어떤 세상의 점수표를 보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으로 먼저 우리를 초청해 주셨고 오직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과 로마서 4장은요, 이 거대한 진리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그 당시 위대한 민족의 조상도 아니었고요. 가나안 땅을 소유한 어떤 이 사람도 아니었고요. 자녀 한 명 없는 아주 쓸쓸한 노인에 불과했어요.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바로 그 아브라함을 소환하여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비결을 율법이나 할례나 혈통 같은 어떤 외적인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었던 그 믿음의 의 때문이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을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 자격을 보고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비밀을 우리가 붙드는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할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약속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조건 없는 약속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시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가만히 생각해 보잖아요. 상당히 무책임하십니다. 얼마나 무책임하신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어떤 구체적인 목적지를 설명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어떤 지도를 펼치면서 네가 가야 할 땅은 바로 이곳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떤 우리가 여행지를 선택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해도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그것이 어떤 곳인가 다 살펴보고 갑니다. 어떠한 것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어떤 걸 누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가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조건들은요.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야 며칠 동안 언제 이렇게 가면 돼? 라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내용을 지금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 네가 그동안 다 안정적으로 다져놓은 기반 있잖아. 그거 다 이제 내려놓고 그냥 떠나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그냥 가면 돼. 어디로 가라고 했는지도 말씀도 안 하시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얼마나 이게 무책임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12장 2절에 보면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요 눈여겨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의로움을 아주 강하게 내비쳤느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 거주했던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요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역시 그냥 그 우상들의 그 그늘 아래에서 자녀 한 명 없는 75세의 평범한
정말 지극히 평범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자격이 있나요? 세상적 자격으로 따지고 들어보았을 때에 아브라함은요 완전 자격 미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하면서 먼저 약속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얘들아 너희가 세상에서 충분히 깨끗해지고 어떤 의로움을 갖추면 내가 그때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완벽해지면 내가 그때 너희가 부를 때 찾아가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하며 흔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이 9절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땅과 자손과 복이라는 이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시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겁니다. 후대에 나타나는 사라의 이 생리적 불가능의 사건보다도 훨씬 더 먼저 앞섰던 것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자가 된 것이 내가 남들보다 더 거룩하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먼저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그 은혜를 향해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먼저 주신 그 선제적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야, 너의 삶을 봐라. 야, 네 자격을 한번 봐라. 네가 자격 있느냐?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일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제 이렇게 당당히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 나는 자격이 없다. 그러나 내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먼저 약속을 주셨고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다. 우리는 담대하게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란 것은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순종,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이 상반절을 보면요. 믿음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모든 계획표를 다 손에 쥐고 떠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씩 이제 여행 계획을 세우면은 아주 세세하게 여행 계획을 세우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언제 출발해서 언제 도착해서 언제 뭐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하고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 계획표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떠나야 할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닌 어떤 다른 땅인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몰랐지요. 그리고 그곳을 떠났을 때에 다른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해칠 수도 있잖아요. 당시는요 족장 사회였습니다. 시족 사회였어요. 아브라함이 거주할 때에 그 가족들이 서로를 보호해주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위협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하는 아주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는 다 알지 못했고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오직 하나 그에게 들려준 여호와의 말씀, 그것을 따라 묵묵히 걸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뭐냐? 바로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내 눈앞에 모든 현실적인 문제가 다 풀리고 안전지대가 확보된 다음에 움직이는 계산적 활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은 여전히 안개 속 같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시면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가 유명해져서 세상에서 아주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의 흐름을 보면요, 그 말씀이 아님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을 보았는데 그 앞장은 어떠한 내용들이 나타나냐면 이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등장해요. 그러면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무엇이 등장하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등장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탑을 자신들의 힘으로 쌓으면서 어디까지 쌓습니까? 하늘이 닿도록 쌓자. 한번 생각해보면, 흐름을 생각해보면 홍수가 나서 더 이상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힘으로 쌓자 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에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탑 사람들이 그 순간, 바벨탑을 쌓던 그 순간은 인간의 수단의 힘으로 스스로 이름을 내려 했던 그 사건의 바로 등장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네 이름을 크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인간의 힘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이 바벨탑 같은 인생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이름을 높여주시고 인정해주시는 그 인생은 영원히 견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본질적인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개인의 영광과 자랑을 위한 종착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은 아브라함 개인을 향한 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아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통로가 뭐예요? 지나가는 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 길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복받는 그 개인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 개인의 삶이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만 예수 믿어 천국에 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오늘의 말씀 비추어 본다면 내가 받은 그 복과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이제는 내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정말 창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를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어서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이웃들이 필요를 채우는, 나를 통하여 하느님의 의를 알게 하는, 나를 통하여 하느님의 복을 누리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떠나가는 그 인생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인생길을 떠나갔을 때에 하나 더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가 거처를 옮길 때마다 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그저 그는 장소를 옮겨 다녔던 삶을 살아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옮겨진 그곳이, 그가 거주한 그곳이 어떤 곳이 되었느냐?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감아보면 내 삶의 형편이 바뀌고 내 인생의 일터가 바뀌고 내 거주지가 바뀌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곳이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하느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그곳 또한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늘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함을 아브라함이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기쁨으로 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격을 따지는 분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격을 따지는 분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변증해요. 그런데 그 변증하는 가운데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었던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그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조상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들의 혈통의 뿌리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구원의 자격이 있다라는 착각을 하며 살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자만심을 아주 복음으로 완전히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을 말하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느냐?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언약이니라. 믿음의 의로.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목숨 걸고 붙들던 할례나 율법의 어떤 그 점수표를 약속으로 받아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속은 공로나 자격으로 따낸 어떤 수단과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의 의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유대인이라는 혈통적 어떤 특권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특권이다 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의 그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 몸이 죽을 것 같은, 더 이상 자신의 몸에서 태 열매는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완벽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무덤 같은 죽은 그 육신 속에서도 생명을 끄집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 부르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아브라함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예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시공간을 뚫고 지금 현재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 지으며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수천 년 전 그 옛날 이야기로 박제된 사건이 아니다라고 이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무덤문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려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의 그 믿음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사건이 아니다.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결지어있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나는 구원받아 딸 수도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내가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신실하신 하느님의 그 약속 붙들고,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구원자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복음의 말씀은요, 어쩌면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깊이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나도 모르게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 자격을 붙들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 잘못된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음이 조금만 상해도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지? 그런 잘못된 마음들이 불쑥불쑥 우리 마음을 흔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헌신 참 중요하지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수고와 봉사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충성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줘 어떤 자격증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랜 신앙생활을 한 중직자일수록 우린 더 깊이 고개를 숙이고 은혜를 말해야 됩니다. 많이 섬기고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일수록 내 의가 아니라 하느님의 약속만이 더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서서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도 제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은혜 덕분임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변화받을 수가 없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안일했던 고향집을 떠나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듯이 우리 역시 안일한 주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의 말씀의 선을 따라 움직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자격을 보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약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느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된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 하느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눈앞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철저한 불가능의 상태였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떠나갔고 가는 곳곳마다 예배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 상속자의 언약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의로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적 주소를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이다. 구원은 조건이 아니라 하느님의 신실하신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어떤 자격을 우리가 찾기보다는 내게 먼저 주어주신 하느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을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고스란히 나타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